아이된 여인 함께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순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게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두 색깔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빨강색, 두 번째는 노란색, 세 번째는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빨강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리 가라. 그건 정지입니다. 네. 빨리 가래. 빨리요.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집니다. 그죠? 네. 정지입니다. 정지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색은 황금. 천천히 천천히. 주목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네. 내가 갈 수 있는 건지 속도를 좀 줄여야 돼요. 속도를 안 줄이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면 어떤 경우는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노란불에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네. 파란불은 뭐냐면 이건 주행해도 된다. 달려도 된다. 네. 속도를 내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파란색 불을 켜주실까요? 노란색 불을 켜주실까요? 빨간색을 켜주실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광야를 초록색.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라 그러는데 안 가니까 색깔이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네. 빨간색 바뀌고 여호수아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네. 증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니까 초록색. 그러면 룻기는 무슨 색이겠습니까? 노란색. 네. 빨간색입니다. 이제 멈추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축계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뭐 주를 잊어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멈춰라. 더 이상 가면 낭떠러지다. 위험하다. 그렇게 빨간색을 보여주세요. 네. 빨간색을 보여주면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배기를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우리 노란색이 오면 좀 멈추고 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좀 더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불이 되는지 파란불이 되는지를 보고 우리는 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노란색 다음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불 되었다가 또 조금 얘기할 듯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인생은 빨간색인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았으니까 색깔이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좀 천천히 가라, 너무 속도를 내지 마라, 좀 멈출지 아닐지를 봐라, 기도하면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은 벌써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좋은 때인지 좋은 때가 아닌지 그게 누구나 잘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잘 알기 힘듭니다. 기다렸다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좀 기다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가든지 멈추든지 돌이키든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겠습니까? 갈라식을 들고 있니? 갈라식 들고 있으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잘 살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전쟁이 이기고 또 주변 나라들이 조용하고 그렇게 해서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진다는 얘기는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면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또 약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지고 죄와 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인데 하나님이 몇 번 노란색 카드를 보였어요. 안 된다. 조심해라. 전진해라. 그렇게 했는데 노란색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노란색 하면 어떡합니까? 노란색 두 번이면 저는 노란색 두 번 받는 축구 그 심판이 노란색 두 번 보이면 왜요? 퇴장입니다. 퇴장이면 그래서 퇴장되니까 다음 게임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란색을 꺼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안 듣고 무슨 소리냐,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으시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 듣는데 그러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급하면 왜요? 색깔도 안 바뀌고 노란색 부분으로 아웃이 되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잠깐 멈춰야 될지 그리고 돌이켜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열심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바람이고 북쪽이 아수르.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유다입니다. 바람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 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 동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중해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가 많아요. 비구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면 그건 비가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먼 바다를 쳐다봐라. 뭐가 생기느냐? 생기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다시 한번 또 봐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비를 몰고 오는 비구름이에요. 이 비구름이 조금만 적였는데 잠깐 바람 부니까 구름이 많아지고 커지고 검어지고 그러면서 비를 많이 머금고 가져와서 여기다 꼽는 거예요. 이쪽에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이제 6월절 지나고 난 첫 주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거기가 농사가 빨리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가지고 와요. 배가지고 한 달을 배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첫 열매입니다 하고 첫 열매를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첫 열매를 딱 받치고 난 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면 비바람이 중요해요. 첫째 주에는 일곱째 주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77이 49, 49는 뭐냐 그러면 77일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이니까. 근데 첫 번째 한 주는 여기에서 습하고 비구름이 많은 구름이 몰려와야 이 밀과 보리가 이제 알이 속이 차는 거예요. 이제 껍질이 생겨난 다음에 이제 뭐 알에서 뭐 차야 되는데 그때 가물어 버리면 축정이 됩니다. 축정이 되버리니까 수확을 못하게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식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이제 6주는 계속 이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온하고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 불면 자 과일의 유락은 자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 과일 농사는 망했습니다. 망합니다. 왜? 안 닿아요. 떨어지고 맛도 보여요. 물이 많이 차니까 뜨겁고 그래야 안에가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열매가 맛이 드는 거예요. 이 6주 동안은 올리브를 수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포도, 무화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무조건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주 동안은 이 남동 쪽에서 오는 바람을 맞아야 이제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이제 과일들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 북과 서해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라 그러면 이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밀, 보리. 그래 여기가 떡상입니다. 떡을 먹는 상이 여기가 있고 여기 나는 상을 여기다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첫 번째 주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막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열매가 속에 차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남동풍이 불어야 되면 뭐예요? 여기는 올리브로 뭐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등장합니다. 기름 초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이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비구름이 와가지고 밀과 보리가 잘 수확되게 하시고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6주 동안 열매들이 잘 익고 수확을 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먹고 살아가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게 잘 이루어지면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순수가 들어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고온 건조해버리고 또 나중에 열매가 이럴 때 비가 오면 그러면 순수가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순수에 따라서 차이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기간에 순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구나. 그래서 감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건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열매를 맺어. 근데 열매를 맺으려는데 동풍이 오면 남동쪽에서 이 바람이 어떻게 말라버립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동.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열매를 못 있게 만들어요.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그의 고배의 그릇이 약할. 그러니까 이 샘도 마르고 또 샘의 근원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면 물이 부족하게 물만 있으면 적수를 해가지고 물만 담아 놓으면 그러면 섭어되는데 그게 다 말라버려요. 제가 물을 지금 일하는 거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잠자리 보는데 댐 바로 밑이거든요. 댐 바로 밑에 댐에서 한 100m 떨어진 데 있는데 댐을 갔는데 미랑댐을 갔는데 미랑댐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는 산이 보통 1,300m, 1,200m, 1,100m 다 그런 산들이 그 옆에 있는 산들이 그러니까 44째 물이 내려와요. 산이 골이 깊어가지고 근데 물이 없어요. 풀만 자라고 그러니까 농사가 어려워져요. 비가 안 오면 과일농사도 잘 안 돼요. 비가 좀 오고 또 햇빛도 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샘이 말라버리고 근원이 마르고 그러면 그 쌓아둔 바 모든 그릇에 고배의 그릇이 약탈 다 뺏기버리는 겁니다.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면 우리가 살만하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때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세계에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았고, 그때는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돈 낭비라고 그랬던 뭐 무기 만들고 뭐 탄약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만약 어긋나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해놓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좋다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서로 싶었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급하고 막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써가지고 쓸지 말지 딱 빨리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쓰면 가다가 저쪽에서도 보고 신호 바뀐 거 보고 들어오다가는 사고 나면서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막 속도가 붙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저기 우리나라 중국에 제일 많은 한 달에 많이 팔고 지금 우리나라 달러를 흑자가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환율이 막 올랐는데 환율 오른 것도 이제 좀 다운돼가지고 1,400원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기 이런 시기를 자꾸 이어져가고 그 시기를 연장하고 이렇게 그걸 지키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뭡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는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이 시기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또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다 그러면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길이 막혀버리고 에너지 문제 생겨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작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어서 그릇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오래 쓸 수 있다는 시간인데 사실은 1년, 2년만 잘못하면 다 꽃간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혹은 바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 개인 이익보다는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이익보다는 어떤 사람은 뭐 정당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당보다는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고 국가 이익보다는 민족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네, 민족은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저기 중국에도 있고 많이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 다 걸고 어디 보면 우리 힘이거든, 능력이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을 또 써가지고 그거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금방 위기가 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고배의 그릇에 많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전쟁이 나서 다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들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럼 사마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는 디르샤가 이 여로보암이 세운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땅을 세렘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성을 쌓고 수도를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렘에 샀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땅 이름을 고쳤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가 이렇게 옮겨졌죠. 네. 처음에는 서경에서 그 다음에 북경, 그 다음에 남경은 지금 서울입니다. 이건 대성이고 이건 평양입니다. 수도는 왕조에 따라서 갈릴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우리가 진출하고 싶으면 수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합도 마찬가지로 북쪽의 그 땅에다가 좀 높은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이제 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오래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제 세겜이 있거든요. 세겜이 있고 이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축복산에다가 이 헤롯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도 없는데 그래서 성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오래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약탈과 이런 것에 대명사입니다. 왜냐면 북쪽에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넓고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놔둡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살면 같이 결혼도 하고 뭐 친구도 되고 왜냐면 오래 사니까 그래서 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지며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도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 손을 맞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자 그러지 마라. 왜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이렇게 둘이 같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이 둘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유다가 두 나라가 합쳐서 내려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 건너편은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이쪽에 뒤에 있는 두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우리가 돈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아람과 유다와 아수르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전쟁을 돈 벌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출전해 줄 테니까 돈을 얼마 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처음에 유다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님 막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형님이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쳐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짓밟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가 하는 데 보면 사마리아가 우리가 자랑하는 사마리아,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마리아, 우리가 정말 번화가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건물도 올라가고 그렇게 살기 좋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천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서 전쟁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당할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스러지고 아이 된 여인은 그러니까 막 무차별하게 와서 아람 사람에 가서 죽이고 아수르 사람에 가서 죽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14장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빨간불이니까 빨리 쓰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엎드려 줬으니까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뿌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소소한 일을 대신하여 이 풀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대단 그냥 형식적으로 송아지를 갖다 주고 뭐 그다음에 양이를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면 우리가 아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을 맞는 것을 보며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유다는 아수를 찾아갔고 북쪽은 아람을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만약 남쪽과 북쪽이 힘으로 싸우게 되면 북한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소련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북한군이 참전할 때 조약을 맺었어요. 어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전합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가고 북한이 전쟁하면 러시아군이 내려오게 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들은 우리가 안 되면 저쪽에 있는 큰 형님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누구 부른다고요? 미국, 우리 정치인들은 미국 부른다 생각이라고. 네. 우리는 큰 형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라를 의지하면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되면 오고 이익이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님 그리고 돈 주고 그러니까 왔고 여기도 형님 그리고 돈 주니까 왔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와서 또 쳐버릴 것이고 정말 결국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제국주의 강대국 이런 나라들은 힘으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말면 니네 목숨줄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탈 거니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 신이라 무상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면 보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주께서 도우신다. 강하다, 잘 산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급박한 시기입니다. 30년 후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30년 전이 언제죠? 1990년이죠? 90년, 95년 때 보니까
그게 여러분 1995년이 지금부터 아주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아니에요. 지나보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그러면 그 10년, 20년 남은 것 같아도 금방이에요.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고 빨리 준비를 안 하면 뭐든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큰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큰 배가 방향을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돌아야 됩니다. 아주 크게 돌아요. 그냥 못 돌려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10년, 20년 그것들을 고치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내가 꼭 내가 고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하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고 도와주겠다. 너희가 잘 산다 그러고 북쪽사에 지금 제일 좋은 시기인데 그렇게 교만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니까? 막 구국기도회도 하고 또 철학기도 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 민족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우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해버리면 그건 언제든지 전쟁은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 위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며 또한 남동풍이나 북서풍을 통해서 구름과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뜨거운 햇빛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